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자의 신비에 대한 지식을 살펴봅니다. 파우스타 성령에게 있어서 그 생애를 보면 매우 단순한 방법들로 한자의 신비를 알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그 수도의 회원에도 있지만 창조, 구속, 영광 사업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자주 묵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수도원 안에 있든 수도원 밖에 있든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파우스타 성령은 이 영성에서 보면 또 자비신심을 들여다보면 수도원이라고 하는 상황도 환경이에요. 조건이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기숙을 같이 하는 공동체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든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또 혹은 혼자서 개인적으로 사는 삶을 선택해가고 있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가정에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조건들이. 그러나 이거 조건들을 완전히 넘나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그 틀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비신심 안에서 보면.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상황에 따라, 또 혹은 자신이 처한 상태라든지 직업에 따라서 삶의 방식은 좀 다릅니다. 사제로서 오늘 하루를 지내야 되는 제 삶의 방식하고, 또 신자로서, 또 사회 일원으로서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 또 혹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간병인으로 일하는 사람, 간호사, 의사, 혹은 공장에서 일하는, 다 다르죠.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 환경이에요. 삶의 환경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따로따로 되어 있겠지만 이 기본 틀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기본 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기본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예요. 전부인데 살아내기에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에서 기본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우스타 성령 안에서 살펴볼 때 생애 동안의 삶을 살펴보면 그 수도원에서는 수도원에서의 많은 제약들이 있겠죠. 그죠? 저희들도 이제 신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지만, 기숙사에 들어가면은 기숙사 규칙이 있어요. 또 학칙이 있죠. 그걸 다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공부할 때, 할 때 제약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제약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위한 선의를 위한 부분이죠. 만약 이런 거 저런 거 제약 없이 살려고 그러면은 그냥 산에 가거나 혼자 살면 돼요. 혼자 산다는 것도 이 사회에 있으면 안 돼요. 아니, 무인도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산속에 아무도 없는 혼자서 살든지. 그렇지 않은 상태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부분이죠.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방법이 어쩌다가 불가사의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대부분 이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파우스타 성령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당신도 삶을 살아냈지만 아주 단순한 방법들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파우스타 성령 영성과 그 다음에 한 자비에 대한 부분들, 신심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또 살아내다가 보니까, 이거 이전의 방법들, 그러니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건 실천하기가 쉽다는 건데,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단순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생 때나 혹은 어떤 때는 이렇게 영성가들의 어떤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들으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대로 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상하다. 이 하늘을 만나는 길이 어려운가? 이렇게 복잡한가? 이런 거 여러분들 물음표 한 번씩 던져보신 적 있죠? 신약으로 훌쩍 넘어가서 공생활을 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길을 묵상을 쭉 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어려웠을까? 그 만남이라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죠.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사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시고 시장터에도 가시고 어디든 다 다니셨어요. 그러면은 그 시대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까? 아니죠, 그죠? 물론 빵을 많게 한 기적을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 광야에서 들판에 있을 때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거리상의 문제일 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것에서 제약이 있었던 건 아니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교훈은 어떤 누구든 말리지 마라 그러죠. 어린아이들 특히 가까이 오는 걸 말리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죠. 그러면서 모든 일들이 당신께 가까이 오도록 다 열어놓은 거예요. 자,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시겠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만나는 일은 쉽습니다. 감히 이야기하기도 쉬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마치도 꽁꽁 싸매는 보물 보여주듯이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시간이나 무슨 뭐 어떤 그런 게 있어야만 어떤 기도회나 뭐 이런 것만 있으면 예수님이 잠깐 나타나시는 그런 주연 배우가 아니에요. 무대에 나타나는.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자비신비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서 또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자비신심 혹은 하나님 자비신심 같은 말이에요. 자비신심을 살아가면서 그게 어렵다. 너무도 제가 볼 때는 감춰져 버린 거예요.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놔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교회가 선언할 때는 우리가 배움을 이제 익힐 때, 그죠? 뭘 배울 때는, 아, 예수님은 우리가 가까이 계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 들었는데, 내가 막상 살려고 하니까 자꾸 못 만나게 하는 것 같아요. 자꾸 하느님은 너무 멀고 예수님도 너무 멀고 너 쟤 때문에 가까이 오면 안 되고 너는 말이 많고 너는 욕심이 많고 너는 자꾸 밀어내는. 그래서 어느 사이인가 예수님은 참 만나기 힘든 존재. 또 너무 가까이 가면은 이게 대바라져 보인다 그래야 되나요? 너무 철없고 그냥 막 막무가내인 거 남봉같이 보이기도 하고 난폭해 보이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가?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가까이 온다고 해서 거룩함이 손상되진 않아요. 가까이 오되 거룩하게 오면 돼요. 거룩한 삶으로 오면 된다고. 문제는 막 복잡하게 떠들고 시끄럽고 난장을 부리면서 오니까 못 오게 되는 거죠.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못 오는 게 아니라 밀려나 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걸 싹 바꿔버리면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우리 영혼 한 길 쭉 딸려 들어간다고. 너무 이런 걸 안 해서 너는 이렇게 특별한 교육을 안 받아서 너는 이런 것이 좀 더 질이 안 들어서 너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책임을 어떻게 질까? 물론 그런 사람을 저는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다행히.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는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 못 만나. 너 그러니까 어떻게 천당 가려고 그래? 하지 마라.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영역은요, 정말 엑소두스,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그 서로가 서로 그 기나게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빠져나오면서 그 기쁨들, 설레임들, 그 서로 격려하면서 그 무거운 수레를 밀고 끌고 같이 가주던 그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다가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라는 거라. 이 모습만 갖춘다면 나는 얼마든지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왜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쉽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제가 뜬금없이 뚝 떨어지는 소리를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바오사성에게 죄인들을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오라, 와. 나는 언제든 열릴 거, 나는 자비로운 하느님이다 이거예요. 우리 자격지심이라든지 혹여 우리 어떤 걸림돌들, 글쎄요. 우리 죄에 대한 관념이 없으면, 통해가 없으면 어두워서 못 보죠. 그게 다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끌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개방이 안 돼버린 거예요. 개방이 안 됐다는 말은 어둠에 갇혀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에서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전제되는 건 통해다. 믿음도 좋고 희망도 좋고 사랑도 좋아요. 그런데 통해 정신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앞에 잘못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내가 자비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이 그 부분을 영혼을 덮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발견할 수도 없고.
자, 이제 이것을 싹 걷어내 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분명해졌어요. 이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걸 실천해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몰랐다면은 이제 지금부터 하면 되죠. 그래서 우선 내 머리에서 정말 걷어내줘야 되는 것은 이제 하느님은 내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고 나도 하느님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나는 제가 많았어. 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내가 자비가 없기 때문이다. 그걸 시인해야 돼요. 이게 통해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못 만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제가 자비심을 딱 만나면서 또 바울사성경에서 딱 보면 제일 자신 있었던 거 뭐냐면 바울사성녀나 저나 하고 있는 일이 똑같더라고 보니까. 밥 먹고 사람 만나고 기도하고 미사 참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사회 사람들 만나죠. 직장 생활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성직자 사회에서도 다 있는 일이고 수도자 안에서 다 있는 일이에요. 군대 가도 똑같고. 그렇다면 자, 평야하게 쭉 평면을 놓고 보면 이거 같은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시작되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진짜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 신앙적 대상과 만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확실시 하고 말뚝을 딱 칩니다. 이제 이렇게 살면 나는 예수님 분명히 만날 거예요. 만나질까가 아닙니다. 만날 거다. 만나진다. 그래서 아까 공생활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린아이든 죄인이든 절름발이든 병자든 그저 예수님 계신다 그러면 그냥 가면 돼요. 몰려다녀 또 몰려가고 몰려오고 거기에서 많은 이들이 낫게 되고 그죠? 그게 오늘날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잘못된 생각들이다. 삐뚤어진 생각들이에요. 응? 우리는 주일이 되고 미사 성직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없죠. 언양에서는 아직까지 언양성당은 그 종을 칩니다. 시간이 됐다느냐 이게요. 그러면은 주일날 예를 들어서 새벽에 종을 치면 사람들이 신자들은 어떻게 인식합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원래 공생활로 돌아가 보면 어떤 마을에 소문이 쫙 퍼지게 되죠. 각 가정마다 내일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오신단다. 몇 시에 오신단다. 아니면 아침 일찍 오신단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시간은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은 준비했다가 밤을 새기도 하고 이래서 가죠. 그 생각들.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그것이 그대로 오늘날에 우리 현실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매번의 미사를 준비하고 내일 미사를 하게 되면 그 설레임들 예수님 오신단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미사 끝날 때 다 됐는데 시간 다 됐다 빨리 가자. 아직 10분이나 남았는데 5분 전에만 가면 안 되겠느냐? 우리 삶이 죽어버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되돌려 놓는 것이 뭘 해야 됩니까? 묵상생활입니다. 묵상생활이 깊어지면 이제 현실화되고 실제되는 이 미사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성사 안에서도 우리 죄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자비에 대해서 우리는 더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죄 속에서의 어떤 어려움들을 충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성사적 은총들도 충분히 가져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장이 빨라지죠. 성장이 빨라진다는 말을 제가 자꾸 쓰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것을 공유하고 나눠야 되는데 우리 각자가 이제 이 벽을 허물고 나도 되겠구나. 나도 된다.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가자는 이야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은 바로 영적 독서, 매일 묵상 강의 이런 십자가의 길심에 대한 묵상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전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사업에서 하는 자비. 바울사도는 일기에서 피조물을 무에서 유로 부르신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 자비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인간과 우주의 창조에 있어서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완전성, 권능, 그리고 지혜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심오한 동기였던 당신의 자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느님에게 속해 있는 속성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전지전능하심, 그 다음에 선하심, 완전성, 권능, 아주 뭐,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걸 다 합쳐도 정의도 있고 다 있죠. 이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만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심오한 동기는 자비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니고 자비에서, 자비가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었기 때문에 그 자비에서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전성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고 영원한 암에서 이 자비라는 것이 특성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또한 동시에 삼위일체께서 나누시는 영적 생명, 다시 신적 생명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정의 없습니다. 그렇게 못 불러들여요. 선하심 못 불러드립니다. 전체전능 안 됩니다. 당신의 영원한 삶 안에 신적 생명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가장 큰 특성인 속성인 자비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일까요? 천만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느님께서 천히 당신 자신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가장 큰 속성인 자비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자비는 뭐 어디로 지향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끌어들이는 이 뭡니까? 이 완전 행복이에요. 이게 완전한 영원한 행복. 이겁니다.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행복이에요. 그러면 자비는 뭐죠? 우리를 완전한 행복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왜? 당신이 나누던 사랑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로 넘친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느님의 부족함이라든지 아니면 하느님이 덜 행복해서 창조가 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그 자비에서 발출된 게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비를 잊기 위해서는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자비에서 창조됐기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비입니다. 하나님 자비예요. 완전히 입었기 때문에 창조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이제 태어났죠? 생활하고 살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유한한 존재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온전히 자비로우면 됩니다. 인간의 불행함은 자신이 자비로서 창조됐기 때문에 자비로워야만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기 때문이에요. 이걸 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자비롭다는 것을, 자비를 어떻게 실천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자비로워야 될지 모르래요. 모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탁의 태도와 더불어서 자비가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그때 하나님 자비는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도 전달이 돼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의탁하기 위해서도 배워야 되죠. 그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그 의탁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키워나가야 된다. 그럼 자비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사 성령에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모르면은 어디에서 하나님 자비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 이런 행동이 자비로운 거구나. 이건 아니구나. 알아야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판단들을 가지고서 계속 삶을 살아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자비의 형태도 계속 변합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자비, 조금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내가 자비를 배웁니다. 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실행해 나갈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신비와 결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내가 자비롭지 않으면 불행해요. 내 원천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자비롭지 못하다면 불행은 뒤집어 쓰고 삽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 죽고도 영원히 자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멸망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가로막고 있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걷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걷어진 걸 자꾸 판을 내리려고 그래. 걷어진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우리 스스로 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우리 비정하거나 이럴 때는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에게 아버지는 내한테 해준 거 뭐 있어요? 어머니는 내한테 해준 거 뭐 있습니까? 물론 자식이 잘 살고 부모가 잘 살아서 재산도 많이 주고 배부르게 해주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지 삶을 지가 못 살고 뭐 아버지는 내한테 뭐 물려준 게 뭐 있어요? 하고 덤비 들고 이럴 바에는 나를 왜 뭐에 낳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도대체 뭐를 얘기할 건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냥 무책임하게 그러다 보니까 낳았다 이럴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동의를 한 거고 그 또 다른 자비 형태죠. 창조사업에. 그래서 그 본질을 분명하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니? 너 하나님께서 생명을 받았으면 네가 행복해지려면 자비로워야 된다고 가르쳐야죠. 그래야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덜 자비롭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느님은 너를 창조했을 때에 너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바라셨다. 이러면 막 또 내가 이래 사는 게 행복합니까? 나는 전혀 행복하지도 못한데라고. 그럼 예수님 데려다 놓으세요. 데려다 놓으라고. 너가 참으로 행복하려면 자비로운 순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돼요. 자, 우리 자신들에게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그런가? 예수님은 바사성에게 자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치유책이에요. 행복해질 수 있으려면, 평화로울 수 있으려면 한 자비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겁니다. 여기에 의탁과 자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너는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 거예요. 자, 원죄를 저질렀던 나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 봤을 때 하느님은 창조하시고 난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는 딱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좋다라고. 너가 이걸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분명히 했죠. 하느님은 사람이 살아야 될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줬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이 자비의 때에 와서 특히 2000년 이후에 지금에 와서 바사 성령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인류가 살려면 자비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예요. 그러면은 하느님이 너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비로워야 된다는 거거든. 이것이 낙원에서 인류에게 주셨던 것 같은 맥락일까요? 더 큰 맥락입니다. 영원한 삶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가장 심원 동기였던 자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비로워야만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께서 순환을 통해서 목숨을 돌려주셨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기 1553번에 보면 창조주의 손에서 나온 모든 것은 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 안에 적거분이 따뜻한 자비 바로 그 기쁨 안에 담아진다. 이것을 묵상할 때 나의 영혼은 황홀에 잠기면 내 마음은 기쁨에 녹아들인다. 창조주 하느님은 자비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에서 엄청난 키가 있습니다. 모든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비로 창조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는 날까지 모든 은총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은총이 실행되려면 그 존재가 자비로워야만 이것이 실행이 돼요. 어떤 것이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앞에 놔놓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배부릅니까? 아닙니다. 먹어야죠. 그리고 입으로 씹어야죠. 온몸이 전부 다 동원되죠. 씹어야 되고 내려가서 위에서 소화를 시켜내고 뭐 이되죠. 우리 육신이 온천지 다 전부 다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밥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전체가 하나님 자비로 변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비로 이 땅에서 변화가 된다면 우리는 이 거대 상태로 그대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족하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가야 합니다.
그래, 지금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빨리빨리 내가 하는 자비로 변형되는 것이 맞죠? 변형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이 된다는 이야기야. 예수님이 변해버려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한테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상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느냐 예로에 가느냐, 아니면 아예 자비를 잊고 살았다면 지옥으로 가버리겠죠. 박사성령 일기에서 요즘 저는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대목이에요. 박사성령 지옥에 갔을 때 감옥으로 난 뒤에 적으셨던 대목들이 있죠. 뭐라고 적었습니까? 지옥은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살면 그 자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느님 자비롭지 않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버린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가는 거지 하느님이 콕 집어서 이렇게 가라 저리 가라 하질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자비를 입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영혼의 삶이든 생명이든 이 땅에서부터 내가 그 일을 충실하게 할 때 내가 불행해지던 삶은 없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일기 1743번에 보면 하느님 당신께서는 황송하옵게도 당신의 자비로 인간을 무에서 유로 불러주셨으며 관대하옵게도 그들에게 자연과 은총을 주셨습니다. 은총까지 주셨다.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느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오 주님 당신의 자비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행복에 저희가 돌아가도록 하시며 들어가도록 하시며 당신의 내적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내적 생명을 나눠 주신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그 생명 안으로. 당신의 영원한 행복에 저희가 들어가도록 하시며, 그리고 이 일들을 오직 당신의 자비로서만 행하십니다. 당신의 자비로서만 행하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자신의 경건함이나 거룩한 신앙생활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경건함이나 신앙생활로 거룩함으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아주 그냥 거룩한 듯이 경건하게 그러면 천국 갈 줄 압니까? 그런 것으로 보상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그 대가로 하나님에게서는 아무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당신 자신의 사랑이 옳다라는 것만, 하나님의 자비롭습니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그러니까 저 안에서부터 확실하게 믿고 고백해내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인간은 살펴보면은 참 가지가지 인간들이 많습니다. 나는 뭘 하니까 이렇게 거룩하고 나는 경건하니까 나는 모범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아요? 막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가치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비만이 왕관을 씁니다. 하늘나라에 쌓는 보화 중에서 이 자비만이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비는 영혼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 중에 영원한 보화는 자비만이 남습니다. 물론 쌓아놓는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이나 착한 일은 이제 이만큼 가져옵니다. 한 보따리 가지고 와서 이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너 이 삶에서 뭘 했는지 한번 보자 이럴 때 그걸 탁 내놓으면은 탁 엎어서 한 가지만 봅니다. 자비가 있는가 없는가. 나머지도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하나만 딱 보는 거예요. 자비로. 왜냐하면 그래야 자비 심판을 받죠. 이 땅 안에서 행복이라든지 자기 만족적인 부분들 이런 것을 쌓아놓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비로 왕관을 씌워져야만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 신학교 때에 이런 기억이 납니다. 시험을 쳤는데요. 철학시험을 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A4 용지로 보다 큰 시험지인데
앞뒤로 빽빽하게 적은 거예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 답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채점을 하는 교수 신부님이 어떻게 채점을 하느냐면 아무리 많은 말을 적어놔도요. 정답지가 있어요. 이렇게. 요런 쪽지 같은 게. 그거를 채점하는 부재한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단어만 들어있으면은 100점을 줘라. 그러나 여기 있는 단어가 이게 하나도 안 들어있으면 빵점이다. 제시험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 빼놓고 아무리 자기가 이발저말 뭐 노트 한 거를 다 뺏겨다 적는다 하더라도 빵점이라.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에서 예수님 저는 여기에 뭐 세상에 살면서 착한 일도 많이 했고요. 누구도 돌봐줬고요. 옆집에 사는 할머니도 나는 뭐 수발도 들어줬고요. 병자도 방문했고요. 막 적어놨어요. 근데 그게 자비로 되어지지 않는 그 자비라는 단어를 딱 갖다 붙여서 그게 안 드러나면 빵점.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줘야 된다. 그것이 한 자비심에 대한 지식에서 배우면서 바오사성의 생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막 공부 열심히 했다고 뭐 자기는 세상 사람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선한 일도 했고 막 교회가 시키는 해봤자 그 안에 자비라는 것이 없으면 빵점이라는 거예요. 빵점.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희생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싫어요. 희생하기 싫습니다.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말씀처럼 저는 그 말씀드렸죠. 내가 좋아서 한다면 이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의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좋아서 이렇게 신부 생활을 했다면 글쎄요. 좋았던 날보다는 별로 안 좋았던 날들이 더 많았던 것도 같고 옛날에는. 지금 자비 시심을 만나니까 다 좋은데 그전에는 그래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주는 소명이고 의무라면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자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좋아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원하셨고 그게 내 의무고 내가 싫어서 뭐 싫다는 표현을 좀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희생으로 밀어넣을 때 고통스러운 거 싫잖아요. 싫어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해낼 때 그때가 가치가 있는 거다. 물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오사 성령에서 보면 이 고통의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기쁨으로 나는 그 일을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더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나에게 안고 다닙니다. 막 들어가죠. 이거 3단계예요, 3단계. 영성이 완벽에 이르렀을 때고, 우리는 투덜투덜하면서도 하는데, 맡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괜찮아요. 의무기 때문에 계속 해나가는 것, 길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더 깊어진다면 참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의무로 하되 사랑이 없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 사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사랑이 의무입니다. 저도 그렇게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기도 청하신 분들 한 잠에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